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결혼 예식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내와 남편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로 이 본문이 자주 인용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내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더 이해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그 말씀에 뒤이어서 아내와 남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 피차 복종해야 될 영역이 우선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이지만 또 내일 본문은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당시의 가정 구성원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종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는 바울은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명령은 마치 가부장적인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종의 이유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복종할 만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는 여자니까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때론 남편이 복종할 만한 인격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은 이 복종은 남편에게 하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한 가족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종해야 될 환경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그 동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당시 남성이 여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자녀 생산하는 수단 혹은 노동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런 여성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 말은 굉장히 그 당시에 파격적인 말이었죠.
여성이 복종하는 것, 남성이 죽으라고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과중할까? 어떤 것이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걸까요? 남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자들에게 더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법은 강자가 자기를 낮춤으로 약자가 혜택을 누리도록 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종과 사랑, 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근데 오늘날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질서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복종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남편을 조종하려 할 때도 많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피차 복종해야 될 대상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자존심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어서 이 피차 복종이 잘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이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이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는 내 자존심, 내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가정이 될 때 서로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들이 이런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의 말, 사랑의 말, 또 복종의 행동,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혹시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오늘 말씀과 이 묵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또 부부 사이 안에서 먼저 피차 복종으로 또 피차 사랑하는 관계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주님이 또 교회의 신랑이 되신 것처럼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존심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고 이런 마음들이 피차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미 나는 그분 안에서 죽은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피차 복종의 모범을 보임으로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또 이익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피차 복종의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있는 곳이 나를 통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